주님의 날이잖아요.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말할 때 성도들이 다 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교회가 내어놓을 때 성도들 가운데 엇갈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선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되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처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더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의 끈을 좀 조아매면서 매진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청명하고 뚜렷한 뜻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나를 좀 드리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교 이전에 또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교회를 심어두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앞에 최선을 드리자고 하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우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셔서 이루신 그분의 선교가 여러분과 나를 오늘 되게 하셨고 천국의 기업을 잇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하나님의 뜻 앞에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강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해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의 마음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변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면 한때 건강했던 한국 교회의 복음 운동이 변질되어지고 좀 뒤틀려져서 원래의 건강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고 다른 공동체와 차별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면 또 한국교회를 염두에 두면 또 지역교회를 눈여겨보노라면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하고 문제 많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통하여 열방이 충만해지는 일에 교회의 충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선교의 간형적 행위를 계속 이어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제 이렇게 했으니 오늘, 옛날에 했으니 지금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간형적으로 붙잡았던 선교가
성경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시행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개신교회에 502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원래는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무슬림이 개혁이 되었습니까? 힌두 종교가 개혁이 되었습니까?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 그 502년 전에 일어났던 개신교회의 근간 다른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신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과 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선교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깨우는 일이고,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만유를 창조했는데 창조되신 그분 앞에 만유가 예배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이 선교라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세상이 예배해야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 땅과 하늘이 그분의 높음을 노래해야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되어받아 창조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선교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다 예배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선교도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간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선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선교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리고 이해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을 바울과 바나바의 행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건강하게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 지경 가운데 그들이 섬겼던 지경은 지극히 제한적인 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광야한 넓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돌파를 이뤄내고 복음의 지경을 넓힌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이름도 성도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과예요. 그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크신 그분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매일처럼 1년 365일에 제가 어른 잡아 생각해 보면 한 300개 교회는 만나는 것 같아요. 1년에 300개. 만나면 그 교회가 표지가 어디 있는가, 이 교회 전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살지, 어떤 기도를 공동체가 붙잡고 있지, 이게 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교회 앞에 여러분의 교회 일련의 목표와 여러분의 교회의 표지입니다. 표지. 이 교회는 무슨 생각을 고민하고 있지? 제 마음속에 대전의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의 표지가 우리는 정인입니다라고 하는 표. 우리는 정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와 교회를 세상 속에 심어두은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은 예수 천당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당 가면 될 일인데 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교회를 왜 세상 속에 심어두었을까요? 정인이죠. 나를 이처럼 바꾸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시고 열광을 빛으로 가득 채우실 그분을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를 통하여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원교회가 몇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분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내,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업무를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날 불러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두었을까? 이런 지상 명령의 증인으로 사는 방법에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요한복음의 지상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평강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평강이요. 평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간격의 변화잖아요. 간격의 변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평하게 되어져서 그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평화 없이 어떻게 평화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의 아름다운 표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 보내노라. 여러분의 감정을 유시하지 말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겼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시고 그 받을 영광을 외면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처럼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삶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매일처럼 예수 닮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부동산을 떠올리고 땅 사고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교를 계속한다면 세계 선교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될 거예요. 우리의 몸집을 줄이면서도 한 영혼을 얻어가는 일에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에게 사상적인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는 은도,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래서 자기 생애 속에서 예수 닮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2장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11장이죠.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치열한 예수 닮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11장 1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 닮는 일은 나에게만 준 부름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부름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공동체론이에요. 공동체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죠. 다양한 직분과 은사. 그런데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은사만 붙들거나 하고 싶은 직분만 고집하지 말고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은사만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의 큰 몸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의 몸이 온전한 일에 여러분의 작은 직분이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작은 게 소중하죠. 그러면서 이 몸의 몸, 교회의 교회됨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교회의 교회됨. 여러분, 선교는 따지고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몸을 완성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온 몸이 붙여지는 것이 선교의 성질인데 이게 몸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교회와 선교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일이 선교의 성취예요. 성취에 붙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몸을 못되게 하고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 운의 중심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열정, 감, 충동 이런 거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도 열받은 사람의 불을 끄기는 힘들어요. 저는 이제 선교 동원 가면서도 선교 행정가예요. 선교사를 불러 모아야 될 역할도 저에게 있지만은 선교사를 검증해야 될 책임도 저에게 있어요. 선교사를 부를 때는 아무나 온나 이렇게 부르지만은 보낼 때는 왜 내가 너를 보내야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이 저에게 있어요. 저도 헷갈려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열정을 그들이 불쌍했어요. 내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뭉클한 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덕이잖아요. 변덕. 젊은 것들은 아침에 2am 좋아했다가 오후에는 2pm 좋아하고 딱 갔다. 어느 날 K군이 좋았다가 어느 날 P군이 마음에 들었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면 평생 방황입니다. 방황.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은 언제든지 본질 속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은 어린아이죠. 자기중심성은 미성숙의 표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 교회를 몇 사람의 땡깡이 끌고 간다든지 개척 멤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견인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뜻대로 끌고 가면 아내가 울어야 되고 자녀들이 힘들어요. 애들 뜻대로 되어지면 부모가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숙을 말하죠. 성숙은 하나님 중심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유시한다든지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된다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숙의 절정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로마와 헬라어의 지혜를 뛰어넘는 문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은 그 당시 문법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사랑 없이. 오늘 본문 앞에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줄줄 새도 방언이 막 쏟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서치입니다. 서치. 여러분, 바람 소리에 뭐 의미를 가집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여러분 주변에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지만서도 있을지라도, 제가 잠시 한 기도를 드렸더니만 지금 예배당에 천장이 날아갔어요. 이 천장이 지금 내가 잠시 기도했는데 천장이 날아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천장 날아가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산을 옮기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걸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얘기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이걸 잘 만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교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돕자, 하나님을 섬기자. 맞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죠. 지난 금요일이 추석이었는데, 여러분 추석하면 추석 명절에 음식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하기야 우리가 옛날에는 추석 때나 명절 때나 먹었던 음식이 요사이는 365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별 생각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음식에 연연하여,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에 되게 연연합니다. 명절 때 음식 안 나오면 화가 막 나요. 이때 안 먹으면 언제 먹나? 저는 고기도 되게 잘 먹는 편인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고기에 비계를 잘라내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비계도 고기다. 여러분이 좀 잘 나가고 잘 사니까 비계는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비계도 고기예요. 육개장을 끓여놨을 때, 동네가 잔치를 할 때 그 기름이 둥둥 떠 있어야 밥맛이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기름을 드러내고 그래. 여러분과 내가 사는 동네가 멀지 않으니까 비계 좀 모았다가 석 달에 한 무수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비계도 고기예요. 추석이 되어지면 우리 송핀을 깊잖아요. 송편을. 집안에 어르신들이,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엄마, 숙모들 이렇게 사랑방에 앉아서 송편을 만들면, 어린 제 경험 추억으로는 그냥 송편 만드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엄마 치마를 짝을 땡기면서 엄마 나도 만들어 볼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 얘기가 지금 이게 방언처럼 들려요?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 그래 너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송편을 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면 송편을 만드는 건 엄마의 일이고 숙모의 일인데, 내가 송편을 만든들 엄마에게 보탬이 되겠어요? 되게 뻔뻔스러운데 보탬이 안 돼요. 엄마가 송편 만드는 시간을 줄이기도 만들고, 엄마가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참여하는 게. 엄마가 지금 내가 간섭 안 하면 자꾸 만드는데, 내가 옆에서 말하면 엄마가 하던 노동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송편을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모양도 아닌 것이 쪄놓으면 갈라지는 것이, 그걸 어떻게 밥상에 올려놓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옆에 앉혀놓고 그 송편을 깁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최선은 그냥 하나님의 욕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이루시면서 그분은 의도하시고 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고 성취될 그 일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일에 참여시키는 그 자리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저는 선교 대구의 대표이지만 헬핑 오버시즈 프로페셔널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창의적인 접근 지역, 무슬림, 공산권, 힌두권, 유대권이라고 하는 장벽이 두터운, 우리로 말하면 제한 지역에 선교사의 비자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닫혀진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가족들을 무슬림권에 보내고 중동에 보내고 공산권에 보내고 아무런 보장과 신분적인 안전이 없는 그 땅에 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는 다 가지고 살면서 아무런 부족이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무슬림 땅에 내 제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가면 복음을 막 쏘서 입을 열어라. 내가 주는 것은 영의 양식이다. 먹으면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철저한 무슬림들이 사는 곳에 입을 벌려 이 쌀맛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그만치 10년을 지불해야 입을 열 수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내 사랑하는 제자가 파송받은 선교지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현지 무슬림 형제와 함께 성경을 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약속받았대요. 접근하고 우정을 쌓고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공부하는 일에 10년 오래 참고, 여러분이 의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예정하는 시간 안에 세례교인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뜻하는 그 시간에 예배자들이 만들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때,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 그들 스스로 마음을 여는 일에 10년이 넘게 걸린다니까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 앞에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의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면.
진리와 함께 섬겨가야 될 그 부르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사랑 얘기 하나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린 시절 호랑불 있잖아요. 호랑불. 동네 큰일을 할 때는 남포불을 밝히지만 호랑불이 있는데, 호랑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을 이렇게 붙이면 그 불이 심지에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불이 심지에 붙는 것이 아니고 심지가 뿌리를 내려 등유를 빨아 당겨잖아요. 그러면 불은 등유에 붙어요. 등유에. 불이 기름에 붙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등유를 채워야 될 시간에 안 채우게 되어지면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그 심지가 타면 아이고 등유를 제때 못 부었구나 하면서 탄 심지를 가위로 잘라내고 다시 심지를 당겨서 등유를 채워서 불을 붙이면 불 심지가 생생하게 올랐던 그때의 기억이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붙잡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섬겨져야 될 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등유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서 사역을 붙잡게 되어지면 심지가 타버리는 거예요. 몸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한국 교회가 번아웃 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번아웃이라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붙잡는 사역은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번아웃 당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바에 이분들이 어떤 사역적인 데스크, 공적, 일, 성취, 가업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원받는 성령님의 사랑, 이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주신 바 되어지는 사랑이 사랑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간절히 올라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선교는 오해하지 마세요. 일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부른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 사랑이 절절히 필요한 곳에 다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선교와 전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계에 있는 273개국의 나라에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막을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더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 세상에 사랑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영적 갈증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보듬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